오늘 아침에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같이 신학대학원 입학했던 동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을 때 25살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25살이었습니다. 항상 성실했던 친구였습니다. 시험을 볼 때면 우리 손원선 목사인데 우리 손원선 전도사님의 이름으로 된 그런 시험을 위한 정리본이 신학대학원생들한테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참 성실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한양 공대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그 베델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공대 다닐 때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서운하고 이제 입학했던 것이죠. 늘 함께 공부하면서 우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신평로교회 청빙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가장 먼 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주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에도 역시 안식년 맞아서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부교육자로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사역할 때 좀 늦지만 또 뉴욕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공부하러 왔던 그 친구를 또 만나기 위해서 한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불이 나게 달려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큰딸 시은이하고 저희 큰아들 지원이가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둘이는 지금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말 막역한 친구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회 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서 사모님과 남겨진 3자녀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소식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도 친구는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고 또 주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만일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함께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지체들이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가 누리지 못했다면 얼마나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정말 황망할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 같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주께로 초청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인 숫자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손주들, 정말 우리가 그들에 대한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그들이 정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복음은 500번 들어야 자기 것이 된다. 여러분, 499번 들었습니까? 한 번 더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그 복음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새 몸을 입고 다시 깨어나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다툼과 그리고 갈등도 종식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런 일에 정말 믿는 자로서 끝까지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눈물을 뿌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허리가 부러지라고 그렇게 헌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헌신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셨다는 사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주의 봉사한다 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의 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했더니 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베드로가 믿지 않았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믿지 않았다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가 심히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의 수확을 얻게 된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발견하고는, 여러분,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되어진 일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던 일을 걷게 한 것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죠. 당연히 주님이 일으키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믿지 않았다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명언은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였더니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얻게 하신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베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믿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주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주님이 귀가 드나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현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처음 복음의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 말씀하셨던 깊은 곳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낮에는 깊은 곳에 그 고기가 없습니다. 낮에는 식물성 플라크톤을 먹기 위해서 고기가 다 호숫가로 나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로 결의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전하셨던 그 깊은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이 바로 깊은 곳이었지만 복음이란 그물을 믿음으로 펼쳤단 말이죠. 여러분 어찌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그물을 펼쳤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펼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2장 41절 말씀 볼까요? 2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어떻게 한 번 말씀이 증거되는데 3,000명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 2배에 채운 잠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그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그물이 던져졌을 때 3,000명이나 되는, 5,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그 그물에 잡혀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요? 냉소적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기를 쓰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자행된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요, 주님이 미동치 않는 반석도 깨트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거부했던 자녀들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혈기가 등등했던 자였는데 한 번에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평생을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한 번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때가 그때인 줄을 믿습니다. 내게 믿음 주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를 받는 전도 대상자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하는 자들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전함을 받는 자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할 때 그 말씀을 받는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주님이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우리 밤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예상치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전할 때 저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지금까지 거부했던 그 믿음을 아멘하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잘 보세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그 복음 전함을 그들이 받지만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이란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미동이라고 해서 그 복음의 능력까지 부인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지금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치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새 번역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아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어찌 들었다? 귀담아 들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의 현상적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귀담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일 하나님, 우리의 초청을 통해서 예배의 자료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주께서 그들의 마음도 열어 주옵소서,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날 나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담대히 믿음을, 주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이웃과 지인들이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 이 믿음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것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렇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웃과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던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선물인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시는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읽었던 3절 먼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산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고요, 주님께서 그 배에서 하셨던 일은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4절에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3절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을 보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그렇게 했다는 베드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중요한 핵심 워드만, 낱말만 연결하면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으로 말미암.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뭐랄까요?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간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간접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말씀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할 수 있어요.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도구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을 발생시킨다는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여 믿음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죠. 어떻게 박해와 핍박이 자행되던 그 피비린 나는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순교를 각오하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발생되었기에 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구원을 얻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3,000명이 구원을,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의 구원을 얻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오늘도 한 번에 3,000명, 5,000명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만 하면 그들 또한 바울처럼 단번에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싱 데이, 여러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딸과 사이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지인과 이웃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와보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지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간절히 그들에게 나아가서 한 번만 우리 예배드리자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기도의 열매를 이번 주일에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